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책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치유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낫게 된다는 징표를 구했을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이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25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5절에는 구체적으로 그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1절에 잠깐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교만함이 바벨론의 사신들과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가 여전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그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그 위에 아람 족속 역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자기가 속한 남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진 부와 영광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을 원하셨겠습니까? 그가 가진 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부와 영광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그가 된 지금의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에게 부와 명예가 왔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부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한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잠시 교만하였지만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왕들은 그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들은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들은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이 발랐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가진 부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부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솔로몬에게 약속했었던 그 부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 백성들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에 그것보다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부와 지혜를,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들이 약속되어 있건 약속되어 있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은 지금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어떤 왕들보다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다른 번역들 보면 역대의 왕들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들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때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쫓을 때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축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을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많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부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